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휘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 다 같이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7 별은 7 교회라.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이번 주부터 12월 넷째 주까지 이렇게 시리즈로 이렇게 같이 나눌 말씀은 7 교회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처음 서론과 같은 얘기를 드릴 것이고 또 서론이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얘기가 오늘 또 나올 것 같습니다. 7 교회, 아까 보신 것처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7 교회가 있습니다. 7 교회 하게 되면 당연히 당시 1세기 당시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 승천하신 이후에 약 60년이 흐른 다음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그 유명한 7 교회였습니다. 근데 7 교회는 그 당시 1세기 당시 때 교회이면서도 또 이 2000년간 또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교회의 어떤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교회의 원형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미래형으로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교회가 탄생을 했지요. 그 다음에 이제 60년이 흘렀습니다. 교회가 이제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에 바울의 전도로 말미암아서 또 이제 많은 전도자로 말미암아서 소아시아 또 유럽까지 북아프리카까지 이렇게 그 복음이 이르게 된 것이지요. 그 다음에 탄생한 교회들 중에 유명한 교회가 이 7 교회였습니다. 7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책망하시고 또 칭찬하시고 당부하시고 명령하신 내용들이 계시록 2장과 3장의 7 교회의 모습으로 나오게 되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 속에서 말이죠, 예수님 계셨을 때는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하셨지만 이때는 주님께서 이미 세워진 교회가 막 성장하고 있었을 때 또 온전한 모습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는 것이지요. 이 잘한 모습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시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에는 책망을 하시는데 우리 이 속에 이걸 보면서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지, 또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마땅한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 될 것인지 보여야 될 것이고, 또 주께서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특별히 이제 이렇게 개혁되어 가고 있는 이 마당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 모습을 한번 이 11월과 12월에
이렇게 나눌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데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 많이 보시지요? 예, 이렇게 웃으시죠, 그죠? 네, 성경 많이 보실 것입니다, 그죠? 네, 성경을 많이 보실 때 특별히 1장을 모든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1장을 좀 주의 깊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1장에는 말이죠, 서론적인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지요. 서론적인 것이 나오면서 같이 나온 것이 뭐냐면 결론이 사실은 1장에 대부분 제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도 1장에 여기 이제 우리가 한번 19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9절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 빨간 것이 보혈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것은 말이죠,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그리고 계시록 정도에 나옵니다. 빨간 글씨로 나오는 예수님이 직접 화법으로 나오는 그 말이죠. 그 중에 이제 여기 우리 계시록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 본 것은요 1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빛난 이렇게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고 좌우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예수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본 내용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내 본 것과 또 이제 있는 일과 이제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2장과 3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장차 될 일은 이제 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얘기가 되겠죠. 그럼 여기 이제 1장에서 정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을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는 김에 1, 2, 3절 한번 보십니다. 여기 머릿말이면서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2절, 3절 우리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가 여기 이제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여기 1장 1절 들어가는 대목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사실 요한이 썼기 때문에 혹은 요한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요한의 계시록, 요한의 복음, 요한 1, 2, 3서 이렇게 말을 했겠지요. 당연히 이건 어떤 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은 요한의 계시록,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곧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여기도 이제 들어가시는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아들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 우리들이죠. 보이시려고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러면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고 아들이 또 천사를 보냈고 천사가 또 요한에게 기록하려 명했고 요한이 기록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된 것이죠. 이렇게 절차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천사를 보내서 요한을 통해서 기록한 글을 그 종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계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2절에서는요. 누가 기록을 했느냐 그걸 말하는 거죠. 이 1절은 뭐냐면 누가 말씀하셨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냐 그 말을 하는 것이고요. 2절은 요한이 기록했다. 요한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말미암아서 아주 고난받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3절이 중요합니다. 3절의 말씀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삼중적인 복이죠. 읽을 때 복이 있고요. 또 들을 때는 뭐냐면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또 이제 어리버리 이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시는 겁니다.
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읽을 때 복이 있고 들을 때 복이 있고 마지막에는 그 말씀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신약, 새로운 약속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제가 종종 이 자리에 쓸 때마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걸어다니실 때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갈릴리 호숫가를 걸어다닐 때 신약이 임한 것은 아닙니다. 신약 시대라고 말하기가 불편한 것이지요. 그 약속이 앞에 보이는 분, 사람, 인자로 오신 예수 하나님의 말씀이시지만 누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담대히 고백할 자가 몇 사람 있겠습니까? 그 약속은 앞에 계신 예수님으로 있지만 우리 속에 들어오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신 다음에라도 아직 새로운 약속, 신약, 구약에 대별되는 신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지 않고는 신약 시대가 도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이제 이 주님께서 초림하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시대, 그 사이에 중간 시대를 우린 살고 있습니다. 이때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또 성령이 임하셔야지만이 은혜가 있게 되고 은혜가 있을 때 교회가 탄생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는 말이죠. 이때만 은혜가 있습니다. 그 앞에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없지요. 또 이 성령께서 이렇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성령께서 우리 데리고 이제 이렇게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후는 성령이 안 계시는 것이에요. 천년 왕국이 있다 하더라도 은혜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요 시대에만 우리에게 보편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 이 시대에는 은혜가 있기에 예수께서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워놓으셨기에 우리는 교회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다시 한번 시작.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말씀이 있기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성령이 성령 시대인 거죠. 교회들에게 교회 시대인 것이에요. 말씀, 은혜 시대인 것이죠.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고 은혜 시대에 살고 있고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고 민감하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마땅히 교회를 한다면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 될 것인가? 은혜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 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삼중적인 복으로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과 말씀을 읽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계시록에는요, 복에 대한 얘기가 7군데 나옵니다. 1장에 나오죠. 오늘 본 것처럼 16장, 19장, 20장, 22장이 2번 나오게 되면서 14장에 나오게 되고 7번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앞에 제일 먼저와 제일 끝에 가면 뭐냐면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읽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진짜 교회를 한다면 껍데기만이 아니고 무늬만이 아니고 진짜 교회를 한다면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에 근 수십 년간 들었던 그 이 유명한 운동이 있죠. 그죠? 베레아 운동이 뭐였겠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간다, 성경을 담는다, 성담 운동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마땅히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린 제대로 배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닮아가는 것,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들어 순종하는 것.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왜 보겠습니까? 말씀을 왜 듣겠습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제 이렇게 순종이란 말 마음껏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 된 것 같아서 무척 섭섭하고 무척 안타깝습니다. 성경은요, 줄기차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또 읽고 상고하면서 말씀을 순종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에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에 받들어 순종하시면서 죽기까지 충성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마땅한 바입니다. 또 교회들의 온전한 모습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교회의 원형,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세우고 싶어 하셨던 바로 그 원래 모습, 그 교회. 그것은 뭐겠습니까? 말씀이 육체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처럼 말씀이 이 땅에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나는 그러면 매 순간마다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있는가? 말씀을 그리워하면서 말씀을 늘 또 듣고 있는가? 배우고 있는가? 또 그 말씀을 이 삶 속에서 적용시키기 위해서 나는 막 싸우고 있는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적 생활하는 것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대학부, 지금도 대학부를 맡고 있지만 말이죠. 전에 대학부에서 또 이제 이렇게 또 한동안 또 담임했다가 또 딴 데 갔다가 또 다시 오게 됐는데, 그때 어떤 친구와 이렇게 아주 어려운 그 환경 중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친구와 이렇게 그 상담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얘기를 쭉 마치고 들어보니까 정말 가슴에 막 그냥 그 저리고 이 마음이 막 무너질 정도로 많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 붙들고 기도해 주는 거죠. 하나님, 제 기도 내용이 하나님,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마침내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기게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아멘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아멘을 소리가 안 들렸어요. 이렇게 아멘을 못했는가 봐요. 근데 그 친구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꼭 이겨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꼭 이겨야 되겠습니까? 그 말 들으니까 더 많이 무너지죠. 얼마나 힘이 들었냐면,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긴다라는 그 개념입니다. 이긴다라는 것은 이제 대부분 적이 있는 거죠, 그죠? 어떤 자들과 어떤 파들과 싸우는 거죠, 그죠? 그 우리 선교사님 아기가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 1학년짜리인데 이렇게 저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학교를 있다 보니까 목사님 무슨 파야? 그래 물어봐요. 이게 무슨 소린가? 저는 이럴 때는 물어봐야 되죠. 너는 무슨 파니? 개파예요. 이렇게. 여러분은 개파입니까? 맹파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개파와 맹파와 싸우듯이 이렇게 대립되는 그런 것들, 그런 것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또 이제 원론적인 거로 원수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이겨야 된다. 어떤 이렇게 진영 논리가 막 적용이 되죠, 그죠? 그러나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 이긴다라는 개념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지금 1장을 보고 있지만 2장을 한번 보십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2장을 에베소 이렇게 시작을 하겠죠. 에베소, 그 다음 주는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를 할 것입니다. 한번 7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우리 성도님들 귀가 있으시면은 말씀을 순종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어지는 말씀이 이기는 그에게는. 그럼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뭐에 대해서 이겨야 되겠습니까? 맹파를 이겨야 되겠습니까? 뭐를 싸워서 이겨야 되겠습니까? 뭐가 싸워서 이겨야 되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보십니다. 11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말씀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 받지 않는다 말씀하죠. 한번 더 보시죠.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들은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러면 어떤 것을 이길까요? 어떤 것을 이기겠습니까? 어떤 진영 논리 정도가 아닙니다. 이 말은 진영 논리를 포함을 하고 원수들을 포함하고 모든 환경 가운데서 그 많은 이 신앙 영적인 싸움들 다 포함을 하겠지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그 이김의 대상은 뭐냐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에 이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마다 사실은 그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신방을 할 때 보면 말이죠, 신방을 하다 보면은 아주 어려운 상황, 물론 좋은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좋은 집에, 이렇게 그 애기난 집에 돌을 맞거나, 또 이제 어떤 이제 그 아주 큰 경사적인 것들, 또 결혼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죠?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갈 수가 있죠. 근데 아주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위중하신 분들, 응급실에 계신 분들, 시간 오늘날 하시는 바로 그런 분들,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지혜를 가지고, 우리 지식을 가지고 그를 위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대부분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걱정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걱정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기쁠 때든지 감사할 때든지 아주 위중할 때든지 아주 힘든 상황이든지 모든 대답은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 안에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깨어 있을 때, 말씀으로 깨어 있을 때, 예수를 전할 때, 생명을 전할 때, 어려운 사람이든 힘든 사람이든 기쁜 일이든 감사한 일이든 응답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게 내가 내 자리를 비워둔다 한다면, 말씀을 인정한다 한다면, 말씀을 믿어드린다 한다면, 말씀이 내 속에서 흘러갈 수 있게 여지만 만들어 드린다 한다면 말씀께서 일하실 것이고 주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기는 자, 성경에는 여기 7교회가 나오는데 전부 다가 똑같이 나오는 말이 이기는 자는 나오게 됩니다. 똑같은 말이 뭐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거든요. 우리가 영적 생활할 때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 이제 3절에 보게 되면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가깝겠습니까?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신자들이, 믿음을 사용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을 깊이 보고 말씀을 간절히 듣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해 나갈 때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섞여 있는 이곳에 있지만 구별된 장소가 또 있습니다.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 속에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간절히 또 보고 상고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적용할 때, 말씀을 닮아가는 교회가 될 때 주께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여러 교회들 많이 있죠, 그죠? 또 교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이상한 교도 참으로 많이 있고 말이죠. 우리 교회도 어느 순간에 이상한 교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원형적인, 예수께서 꿈꾸시던 그 원형적인 교회, 이 땅에 예수께서 내 몸이다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교회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말씀을 간절히 상고하고 말씀을 또 듣고 적용하는 그 교회 아니겠습니까? 오래전에 제가, 이건 진리가 아니라 그 비몽사몽간에 경험한 것이니까 제 간증을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전도사를 20년을 했습니다. 전도사 초년 때였어요. 새벽기도 나가서 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새벽기도 하게 되면 그 가끔씩 졸려올 때 많이 있으시죠, 그죠? 저도 이제 그날 이제 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이제 이 자는 것도 아니고 깬 것도 아닌데 말이 헛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승상이 위험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고.
삼국지를 열심히 보다가 기도하다 보니까 이 승상이 위험할 때 그 기도가 막 나오죠. 막 제갈량이 위험합니다. 근데 이제 그날도 이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잠깐 비몽이 이제 잠에 확 빠져 들어간 것이에요. 그때 이제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근데 그때 신령한 경험들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이제 꿈 같은 비몽사몽간의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하얀 큰 손이 제 앞을 그냥 싹 나온 거죠. 나오면서 뭔가를 딱 갖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손이라고 저는 믿어졌어요. 그리고 그 뭐 갖고 나온 것은 제가 이렇게 중보기 됐던 그분의 영적 상태인 것이죠. 그걸 확 보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싹 들어가더니 다음에 또 흰손이 확 나오는데 저의 모습이었어요. 이인재 전도사, 옛날에 이인재 전도사, 초창기 전도사의 저의 모습인 거죠. 그때 보니까 그 어항인데 동그란 어항이었습니다. 어항에 맑은 물이 잔뜩 있었어요. 감사하죠. 이 어항이 그러니까 이제 큰 어항이 아니라 전 이제 그릇인 거죠. 이 그 투명한데 아주 맑은 물이 잔뜩 있었습니다. 감사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물을 먹을 때 이렇게 입을 대고 이렇게 먹다 보면 이 아구리가 있지 않습니까? 큰 아구리 이렇게 하얀 손이 확 나오고 그 다음에 찰랑대는 물이 탁 보이는데 아구리가 깨진 것처럼 삐쭉삐쭉삐쭉한 거죠. 이게 뭐겠습니까? 제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제 삶의 모습인 거죠. 뭐겠습니까? 까칠한 모습인 거예요. 까칠한 인생.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같이 나누고 할 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 까칠하게 말도 톡톡 쏘기도 하고 말할 때마다 상처를 팍팍 주기도 하는 바로 그런 모습. 화들짝 깨가지고 다시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우리 속에 말씀이 있다 한다면, 말씀을 닮아간다 한다면, 말씀을 삶 속에 적용을 하고 있다 한다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각각이 교회 지체이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맑은 물과 같은 말씀을 읽고 듣고 적용하면서 맑은 물이 있어야 되겠고, 또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같이 할 수 있게 삐쭉삐쭉대는 훈련되지 못한 그런 성품이 아니라 정말 훈련된 성품, 그걸 가지고 역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 시대, 교회 시대, 은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적용하면서 말씀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7주간에는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면서 교회가 마땅히 어떻게 돼야 될지 그 모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기도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옵소서, 말씀을 잘 듣게 하옵소서,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영적 삶을 살게 도와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다.